전순록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한 페이지짜리인데 육징이란 제자가요. 16번째인데 제목이 오직 천리를 따를 뿐. 이런 게 이제 좀 불교나 도교에 대항한 얘기죠. 로고스를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유교에서 불도를 많이 비판하는 게요. 그 비판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불도 안에도 유교랑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로고스를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은 통하는데 로고스를 말하지 못하고 참나의 텅빈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텅빈 참나. 요게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텅빈 참나가 대단한 건요. 그 안에 로고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텅 비기만 하고 로고스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우주가 안 나왔겠죠. 우주가 나오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로고스거든요. 텅 빈 중에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텅 빈 걸 자꾸 추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멸진정 그러면 생각도 감정도 일어나지 않은 순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안에 로고스는 없을까요? 로고스가 있죠. 결국은 자나깨나 로고스만 따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깊은 멸진정에 들어가나 현상계에서 남하고 울고 웃으나 로고스만 따르면 끝나는 거예요. 멸진정에 들어갔을 때는 그 깊은 산매에서의 로고스와 함께 하나 돼서 존재하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움직일 때는 지금 친구랑 말을 한다. 어떻게 알맞는 선에서 말을 할 건지가 매 순간에 로고스를 읽어내면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딱 이 선까지 여기까지 이래야지 서로가 좋다. 근데 그게 계산대로 다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어내지 못해요. 사실 본인도 자기 속 잘 몰라요. 우리가 남의 속을 다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기 속도 잘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내가 아는 상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이 둘을 위해서 최선이다라는 거를 취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진짜로 그러면 둘이 싸움 안 나?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내가 아는 선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사람과 나의 공생을 도모했다. 함께 살려고 했다. 여기에서 당당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진짜로 결과까지 완벽했냐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지하게 사랑의 말씀을 해줬더니 돌멩이 들었거든요. 상대방은. 저거 죽인다고 돌멩이 들었단 말이죠. 대화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저주했거든요. 너네는 하느님 자식 아니다. 악마 자식들이다. 하나님 자식이면 내 얘기 듣고 공감했을 텐데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계통이 다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넌 내 제자들도 아니고 아브라함 그 자식도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나님 자식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비방할 정도로 이렇게 뭐냐면 대화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성인들도 당연히 일어난 일인데 공자님 말했는데 안 먹혔잖아요. 춘추시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그분들보다 더 막 잘하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세요. 인간적인 한계로서.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잘 되라고 했겠지 그 사람들을 뭐 진짜 저주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했겠죠. 나도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해도 당당한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천리만 내 안에서 천리를 따른다는 건요. 더 나은 결과를 찾으려고 끝없이 추구해 간다는 거지 이렇게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단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천리를 로고스를 따른다는 건요. 정체된 데 머무는 걸 좋아하지 않아야겠죠. 좀 쉴 때는 쉬더라도 쉬는 중에서도 내 안에서 로고스가 충만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움직일 때는 항상 로고스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징이란 제자가 이제 이렇게 넓게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편안하고 고요하게 마음을 챙길 때를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고 고요할 때. 즉 생각이 안 일어나는 산매, 이게 불교로 친 멸진정이거든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산매에, 감정이 안 일어나는 산매에 들어간다면 증상이 편안하고 고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하다가 편하고 고요해서 걱정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중심자리라는 그거 아닙니까? 하니까
자, 그런데 이 말에 벌써 이미요. 중용에 나온 이 구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요놈이 희노애락을 발동시키지 않을 때는 이 상태 그대로겠죠. 요게 하나가 있고, 희노애락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희노애락이 발동할 때랑 안 할 때랑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로고스가 충만해 있지만 희노애락이 발동 안 했을 때는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밖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희노애락이 발표됐잖아요. 밖으로. 감정이 발표해버렸잖아요. 감정을. 그러면 이 로고스가요. 이 발표한 데 가가지고 내가 기쁨을 표현했단 말이죠. 밖에다가. 그러면 그 기쁨이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가게 로고스에 맞게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로고스가요.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 순간 이 로고스에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서 조화롭기도 하고 상황이 조화가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조화가 중요하고요. 희노애락이 없는 중에는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 로고스가 선명해야 돼요. 이때는. 정신만 광명하고 고요한 게 아니라요. 로고스도 선명해야 돼요. 뭐냐면 이니에이지가 출동 준비를 다 끝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때 편하고 고요하기만 하고 이니에이지가 출동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중이 아니에요.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움직이면 조화가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중심이 움직이면 조화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깨어있는 중에 양심이 충만하지 않으면 움직였을 때 양심이 안 하겠죠. 편하고 이때 희노애락이 미발할 때 편하고 고요할 뿐이었다면요. 움직일 때도 편하고 고요함만 찾습니다. 남하고 얘기한 중에도요. 자꾸 멍 때리려고 그러고요. 자꾸 이게 도망갈 생각만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대로 일을 해결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용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중자리는 천하의 대본, 천지만물이 나온 뿌리자리라고 했는데 뿌리가 되려면 로고스 자리를 말하는 거지 단순히 텅 빈이 뿌리가 되지 않아요. 우주 만물에 설계도가 다 있는 자리라고 해서 대본. 이 조화는 천하의 달도라고 해가지고요. 천하 어디 가도 이렇게만 하면 어디든 통한다. 즉 이니에이지만 잘 쓰면 천하 어디 가도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는 게 지금으로 치면 아마존 밀림에 가도 통한다는 거예요. 정글에 가도 통하고 아프리카 가도 통하고 어디 가도 통한다는 거예요. 이니지만 따라주시면. 그리고 마음 비우면은 거기에는 천지가 다 나온 설계도가 온전히 있는 로고스가 이니지 진리가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중용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가 이제 불도를 좋아하는 제자겠죠. 편안하고 고요할 때가 희노애락이 없는 그 중심이죠. 그러면 희노애락이 없는 건 맞는데 중심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하죠. 로고스를 못 느끼고 있다면. 그러니까 양명이 뭐라고 비판하냐면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을 챙길 때 단지 기운을 안정시킬 뿐이다. 기운만 편하고 고요하게 할 뿐이다. 기운만 따지지 지금 로고스를 못 따진다는 거죠. 기운만 편하고 고요하면 뭐하냐는 거죠. 이 로고스가 거기 선명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편하고 고요할 때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더라도 또한 기운이 편하고 고요할 뿐이니 희노애락에 발동하기 전에 중심자리라고 그걸 말 못한다. 단순히 당신이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편안하고 고요했다는 이유만으로 참나자를 얻었다고 말 못한다 이겁니다. 그게 양심을 알았다고 말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러면 그게 중심은 아니더라도 중심을 구하는 공부가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라고 포기를 안 하니까 양명이 다만 인욕을 제거하고 인욕은요 로고스에 반대되는 게 인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욕심이 아니고요. 인욕은 나 살자고 남을 해치는 생각을 인욕이라고 그래요. 즉 욕망 중에 양심을 어긴 게 진짜 반대가 되는 놈이에요. 인욕은. 그러니까 욕심 중에 문제 있는 욕심이에요. 남을 해치는 욕심. 자, 그래서 인욕을 제거해요. 인욕은 제거해야 돼요.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 하늘의 로고스를 보존하는 것뿐이다. 공부라는 거는 편하고 고요하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편하냐 고요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고스를 따르냐 안 따르냐가 중요하지. 지금 남하고 싸우는 중에도 로고스를 따르고 양심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이미 편하고 고요한 자리예요. 근데 편하고 고요함을만 찾다 보면 지금 로고스대로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편하고 고요함만 자꾸 찾으려고 한다고요. 이게 본말이 전도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즉, 자 이거예요. 제가 말씀 자주 드리지만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고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고 고요해요.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고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묵묵히 고치고 있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지.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못 고쳐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눈 감고 앉아서 몰라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마음은 편해졌어요. 진짜 편한 겁니까? 눈 뜨면 고장난 컴퓨터가 앞에 있는데 다시 눈 감았다가 뜨면 또 있으면 다시 감고 뜨면 속상해지니까 감고 있는 요 편안함 고요함이 과연 천리를 따르고 있는 걸까요? 이거 진짜 도피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냥 고치고 있는 사람 마음이 훨씬 편하다니까. 원리를 아니까 원리대로. 즉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 이니에지대로 고치고 있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지 가족 문제 생겨서 짐부터 싸가지고 지금 빨리 어느 산으로 갈까? 역시 나는 가족을 떠나야만 도인이 될 팔자야 하면서 도망갈 생각하고 계신 분이 도인이겠냐 이거죠.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 분이 도인이겠냐. 이 자꾸 제자들도 불도의 안 좋은 부분에 되게 오염돼 가지고요. 이니에지를 하라 그래도 이 제자도 자꾸 편하고 고요한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양이 좀 역정을 내는 건데 보세요. 이것이 바로 공부다. 공부는 이게 다야. 인욕을 제거하고 양심의 저버린 마음을 버리고 양심을 따르는 것뿐이야. 공부는. 고요할 때도 생각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없을 때도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따를 뿐이며 움직일 때도 희노애락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은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따를 뿐이다. 이겁니다. 다른 공부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이 없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로고스랑 하나가 됐다는 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멸진정인이 뭐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천리와 양심을 따를 뿐이라는 거죠. 편안하고 고요한가 편안하고 고요하지 않은가는 애초에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지금. 로고스를 따르고 있냐 안 따르고 있냐지 지금 편안하냐 고요하냐를 왜 묻냐는 거죠. 만약 저 편안하고 고요함에 의존한다면 점차 고요함을 기뻐하고 움직임을 싫어하는 폐단이 생겨날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많은 병통이 잠복해 있어서 끝내 제거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만나면 오래된 병통에 의지하여 더욱 자라날 것이다. 즉 뭐냐면 로고스를 안 따르고 인욕을 제거 안 하니까 어때요? 편안하고 고요하게 있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무지나 아집이요 하나도 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통이 잠복해 있다가 누가 와서 말을 걸면 희노애락이 움직일 때 다 터져 나온다. 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 뭐냐면 희노애락이 없을 때도 인욕을 제거하고 로고스와 하나 돼야 되고 희노애락이 일어날 때도 로고스와 하나 돼서 욕망을 무지를 제거할 뿐이라는 거예요. 계속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제거해가지고 제거할수록 생각이 없어지면 더 로고스가 드러날 거고 움직이면 로고스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잘못된 걸 제거할 거고 또 생각을 쉬고 있으면 더 밝게 드러난 로고스와 함께 쉴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식 공부가 안 되고 편안함과 고요함만 추구하게 되면은 로고스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욕망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욕들을 제거하지 않고 껴안고 있다가 누가 건드리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을진 모르지만 그리고 편안함과 고요함을 누릴진 모르지만 인격이 하나도 안 나아지는 문제가 생겨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명상 잘못하는 분들의 폐해를. 그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몇백 년 전에도요. 인간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원리, 로고스를 따른다면 어찌 편안하고 고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로고스 따르면 알아서 편안하고 고요해진다. 양심을 따르는 순간 마음이 벌써 편해지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편안함과 고요함을 주로 한다면 그걸 주로 더 따진다면 반드시 원리를 따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로고스를 알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편안함과 고요함에 그냥 취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앞에 세우면 편안함과 고요함은 자동으로 따라 붙지만 편안함과 고요함을 앞세우면 로고스가 꼭 거기 따라 붙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여기 짧은 글 하나인데 여기 할 얘기 다 들어있죠. 지금 명상하는 분들이 아주 새겨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인류가 다 몇백 년 전에 다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엄청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내 거인, 자, 지금 여러분 거라고 느껴지는 남의 양심을 챙길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영성은 개발되고 무슨 신앙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면에서 선명히 들리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를수록 그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양심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영성에 돼가지 단순히 명상을 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편안함과 고요함만 누릴 뿐이지 영성이 개발되지는 않고 양심하고 친해지질 않아요. 그럼 영원히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자기의 문제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곧장 여러분 내면의 양심이 진짜로 답도 다 있죠. 힌트도 있어요. 인의예지대로 얘기하는지 육바람일 하자고 하는지 그것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지금 내면에서 인의예지 하자고 하는지 그게 포인트 아닙니까? 그것만 맞다면 여러분은요. 매 순간 양심만 따르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영성의 달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최고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걸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